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시간순 혹 사건순, 어떤 순서로 적혀 있을까요? 이것이 시간순이냐 사건순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네, 요한계시록은 사실 사건, 시간 이런 순서라기보다는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보고 기억나는 순서대로 계시록을 기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저자가 오늘 같은 본문의 요한계시록 10장은 사실 요한계시록 7장 앞에 나온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10장이 여기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앞에 이미 적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요한이 먼저 이 7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0장을 기록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 먼저 어떤 내용을 담고 추후에 10장을 기록을 한 건데요. 시간순으로 하면 사실은 10장이 먼저 나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시간순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순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전파하면서 고난을 받는 장면을 사실 기술하고 있어요. 그럼 이 10장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와 땅에서 교회가 복음을 받고 전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먼저 사실은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 뒤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이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사실은 다른 장면이 카메라에 딱 앵글이 잡혀서 쭉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8장에서도 나와요. 6장에서 6개 인을 떼고 8장에서 7째 마지막 인을 떼는데 7장에 갑자기 어떤 내용이 삽입이 되면서 7장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성도들은 이 땅의 고난에서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중간에 더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삽입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10장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네,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내용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천사 가브리엘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등장한 천사들과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어떤 천사일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계시가 우리에게 위로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전달 구조를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또 그 요한을 통해서 종들, 교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전한 거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 교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했죠? 네, 교회, 우리 성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고난을 당한다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줘 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6절 말씀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지, 고난스럽지, 그렇지만 이겨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네, 제가 아내랑 함께 광야 아트센터에 초대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연극을 봤습니다. 대표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연극 안에 어떠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좀 듣고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옆에 있는 아내는 계속 울면서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왜 이렇게 울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7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회의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 자기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울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극에서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냐? 그 연극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근데 실제로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 건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의감도 들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니까 힘들고, 또 유혹을 받으니까 거기에 빠져들고 싶어서 빠져들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후회하고,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중에 한번 다 같이 가서 관람을 할 건데요. 여기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어. 근데 지체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내가 다 보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다니엘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 잘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게 영원히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과 또 마지막 때를 너희에게 펼쳐주고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영광을 마주하게 될 거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기다려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어렵죠. 관계적으로 어려운 거 어렵습니다. 건강상 어려움을 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그 고백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무기력해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자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